또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기도원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3장에 걸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에 대한 것은 4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런데 실제 구절로 보면 삼손은 96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도원은 10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도원이 제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말씀을 보고 제가 함께 기도원을 한 3번 한번 나눠봤어요. 한 번은 기도원이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기도원의 모습을 나누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모든 업적을 이룬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기도원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이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또 앞절과 동일한 패턴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가져온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죽고 또 이스라엘은 또 주 앞에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잠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왜 범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한 2가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실은 드보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는 어떤 이 사람이 없자마자 또 이스라엘은 또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 나라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실은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공부하라는 그 이유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소견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이것은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은 후에 고통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정된 삶이 또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안정된 모든 삶에 범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은 내가 비록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끌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나에게 풍성한 삶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안정되게 내가 말씀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까는 내게 주어진 안정되고 이 풍성한 삶들이 나로 하여금 점점 육신의 안전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삶의 편안하니까는 여러분이 어때요? 삶의 편안하니까는 하나님을 찾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통 어려울 때 찾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찾지 않는 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육신을 취하게 되고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또 이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분노하셨는데 오늘 여기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은 이 미디안에게 받는 고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실제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은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그중에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10장에 보시면은 11장에 제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물론 모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주시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실은 죄에 대해서 많이 무딥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은 뭐 어떤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도박하지 않고 어떤 그런 특정한 도덕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실은 현대에 살면서 문명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범죄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문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네 속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는 이 삶, 이것을 죄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죄악으로 생각 못해요.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간 살면서도 거의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는 죄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하여금 성도의 삶의 죄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특별히 현대 사는 성도들이 거의 죄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래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과연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궁일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보았는지 우리는 거의 갖지를 못한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그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죄악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의지해 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분노하셨고 이런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 넘기자마자 이 미디안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에 당한 최악의 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 또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넘겼는데 이 미디안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통제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재정상의 착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나귀들을 다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뭔가 먹으려고 그러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전에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집에 대놓고 이 양식을 가지면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산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어떤 토굴을 판 다음에 산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는 실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혹독한 거죠. 뭐 정치적인 지배는 여전히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없으니까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건 아니죠. 자유가 없으니까는. 그러나 오늘 실제 그들의 삶을 치니까요. 그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또 굶주리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너무나 이게 참 처참한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굶주려 봤는가요? 저는 별로 크게 굶주리는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어릴 때에 양식이 조금 이렇게 뭔가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막걸리 만들고 나온 그 뭐죠? 술찌꺼기인가? 제가 그거 먹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먹고 학교 간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좀 비실비했던 양식이 없어서 근데 그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양식의 어려움을 겪지 못했는데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뭐 삶의 어려움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는 실은 현실감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들은 정말 뭔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있는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것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또 죽겠다고 또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앞에는 좀 다른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 누구를 보내는가요?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8절에 보았더니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럽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는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좀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삶에 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빨리 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너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보다는 실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고통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자녀의 문제든 내 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든 간에 우리는 빨리 거기서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에 그것이 왜 왔는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같이 자녀가 말썽을 피우는가? 왜 내 사업이 안 되는가? 왜 내게 병이 왔는가를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 이제 너희가 땅이 없는 너희들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너의 삶을 풍성하게 안정된 삶을 준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듣기를 순종하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너희가 모든 것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역사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기를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어지신 거예요. 그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너희가 그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에서 감사함도 없고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너희는 안정된 삶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을 해 주십니다. 너의 고통은 그저 온 게 아니야. 나의 말을 내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삶이 뭔가 하면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삶에 빨리 벗어나게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도요. 그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순간 벌어질 때 이것이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거의 내 죄악으로 왔다면은 혹시 내가 주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삶을 정리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삶이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만 연연하고 그래서 그것을 돕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를 하면 계속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빨리 해결해 주시지.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지 않으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은 그냥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로 왔는가를 근본적인 문제, 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펴볼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이 문제가 왔는가를 진지하게 놓고 내가 이런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돌아보고 내가 내 삶을 주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삶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삶을 일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지혜입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예상하지 못한 일 당하신다면 먼저 내가 주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삶의 지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의 기도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그들이 지금 지금 이게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오늘 그들이 울부짖은 것은 이건 그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볼 때는 그들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후회하고 근심하는 거하고는 여러분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제가 한 군데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면 두 가지의 근심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인 근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실제 이 두 가지의 동일한 점은 하나는 동일한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이 고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은 차이가 없어요. 그 내가 주 앞에 어떤 근심하는 것도 근심도 내가 삶에 어떤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 근심은 똑같아요. 온전히 거기에 근심에 빠져요. 어떻게 해결될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근심하고 되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그 삶을 하는 일을 돌이키게 돼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삶을 바로 돌이키는 것, 더 이상 그 삶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주 앞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세상의 죄를 의지하고 내 능력에 살았다면 이게 잘못인 줄 알고 돌이켜서 다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더 이상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적 근심이 뭐예요? 돌이킴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았더니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도, 오늘 울부짖은 다음에도 그들이 우상을 파괴했다, 우상을 재개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근심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반복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된 내 죄악을 계속 다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계속 추구합니다. 내가 계속 내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면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나에게 더 신이라면 이걸 내가 제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아이를 아기고 돌봐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적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할 뿐이지, 힘들어할 뿐이지 돌이키는 삶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삶, 세상의 근심은 왜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초점을 둬서 그런 거야. 내 삶에 초점을 두어서. 당장 내 삶이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삶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그 모든 초점이 내게 있는 거. 왜 내가 힘들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이 지금 온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죄악된 삶이 주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주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정리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이게 죄악인지 몰랐는데 이게 내가 죄악이었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해 살았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죄악인 줄 알고 그 삶에 내가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내 죄악된 삶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몰라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로 내 문제도 힘들기 때문에 주님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이것이 왜 왔는지, 왜 이 삶이 왔는지의 근본적인 보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이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내가 힘들어 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꼭 막 벗어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내가 내 죄악으로 볼 때는 더 큰 재앙이 와도 나는 마땅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재앙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내가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돌아왔을까?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삶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걸 막 힘들어하고 벗어나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요. 세상적인 근심은 어때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내가 범죄했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큰 고통이 와,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삶을 빨리 벗어나기 원하고 주 앞에 이 큰 고통을 준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문제 있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가, 이 사람 만약에 결과가 이런 고통의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니까는 그때 그걸 붙잡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려운 삶을 안 주면은 그는 결국은 그 삶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로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삶이 힘들다고 자기에게 초점을 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인 줄 모르고요. 계속 그들은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것, 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죄의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이런 삶을 추구해요. 우리는 주 앞에 잘못해서 그러면서도 내 삶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의 고통이 안 왔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삶에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렸는지, 내가 죄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배반하였는지 내가 거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는 이 정도의 우리는 후회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이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었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악을 혐오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부터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크게 죄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던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속에는 오랜도로 한 주간 살았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사람을 죽였는가요? 그들이 뭐 도둑질했는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을 더 추구했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미디안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반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그냥 또 변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죄를 청산해야지 주께서 구원을 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이런 말씀하였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여기 아무도 여기 지금 이 두 발 걷고 올 자가 없죠. 다 목발 짚고 오든지 뭐 실려 오든지 그중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날마다 범죄해도 지키신 건 아니죠. 마치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강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강둑이 좁아가지고 거기에 다니면은 잘못하면 물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얘야 거기 좀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와.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잘못하면 강에 빠져 그럽니다. 계속 경고하죠. 근데 아이들이 말을 듣던가요? 여전히 그냥 그게 더 재밌으니까는 하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와 같은 꼴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한다고 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러고 내버려 두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를 구워냅니다. 그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미디안 속에서 그들이 7년 동안에 모든 양식을 빼앗긴 것이 잠시 물에 빠진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 물에 빠져서 물을 마시게 되고 허덕이게 되고 건진받기 전까지는 고통을 당하는 과정은 있지만은 계속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회개치도 않고 계속 내 삶은 어렵다고 몸부림치니까는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또 그로 하여금 은혜로 함께 그들을 구원할 사사리 이제 기도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 살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에 단순히 힘들어하고 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정말 여러분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진정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실제는 우리의 가진 것들에 의지하며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우리의 삶, 이것이 주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인지요. 저도 이것이 큰 죄악인 줄 알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만연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메마르게 만들며 영적인 어려움을 만들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붙잡는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저들을 살피시는 주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살게 되면 고백하며 더욱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